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았더라.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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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서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 4장은 이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와 이 천상의 예배를 목격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반모섬의 외로운 유배지에서 절망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리로 돌아오라고 하시며 새로운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은 고난 속에 있는 당시 성도들과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와 지금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과정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이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좀 더 함께 살펴보며 오늘의 일용할 은혜를 얻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본 것은 이 하늘에 열린 문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청사가 왕래하는 것을 보았고, 에스겔 선지자는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죠. 사도 요한도 삶의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 하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요한에게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하셨고 그리로 올라오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직접 보고 기록하여 증인이 되라는 것이며 또한 끝을 알고 견디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끝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지 않습니까? 끝이 어떤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니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지. 끝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 편안하게 그래 오늘을 견딜 수 있지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사실 땅에서도 보좌가 있습니다. 바로 당시 로마 황제의 보좌입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격화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이 황제의 보좌가 가장 높은 곳인 줄로 알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현실의 이익과 목숨을 지키기 위해 로마 황제 앞에 굴복하여 엎드립니다. 그러나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하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땅의 보좌가 가장 높은 보좌가 아니라는 생각과 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진짜 왕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은 누가 진정한 왕이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리쟁탈전이죠. 세상은 보좌가 권세이고 권력이고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아마도 이 싸움은 주님이 오시거나 세상이 끝나야 아마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죽을 것 같은 상황, 죽음의 그늘이 늘 앞에 드리워져 있을 때 그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가 로마 황제가 아니고 하나님임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영광과 위엄 앞에 두려웠겠지만 또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러한 요한이 본문에서 본 광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환난과 고통,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세상, 우리의 삶의 고통이나 잠시의 기쁨, 심지어 우리가 드리는 지상의 예배까지도 궁극적인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하늘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며 우리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곳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이 땅의 고난과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 하늘 보좌에 계신 이가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시련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 그 하늘 보좌를 향한 영원한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가 본문 3절에서 6절은 그 하늘 보좌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요한은 하늘 위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형상을 설명하지 않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석의 색깔로 묘사합니다. 요한이 묘사한 보석들은 대제사장들의 이 흉패에도 담겼던 보석들인데요. 여기에서 벽옥은 푸른빛 나는 고운 옥이고 홍보석은 루비, 녹보석은 에메랄드입니다. 이러한 보석의 색깔과 형태는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벽옥은 하나님의 거룩과 정결을, 또한 홍보석은 심판과 공의를, 또한 녹보석은 은혜와 자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본 무지개는 언약을 기억하시는 신실하심을 나타냅니다. 또 요한은 4절에서 보좌를 둘러싼 24개의 자리들을 봅니다. 그 보좌에 앉은 장로들은 모두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는 다윗 왕이 성전에서 섬길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나눈 것에 근거해서 24장로라고 하기도 하고, 또한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사도를 합치면 24이기에 이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 교회 전체의 대표라고 보기도 합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 교회의 성도를 대표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24장로, 24보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5절에서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로부터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는데 이것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은 7등불이 켜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영입니다. 우리 성도님 다 아시겠지만 7은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이므로
충만한 상태로부터 존재하는 이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요한은 1장에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한 오늘 본문 4장에서는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6절에서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속성을 나타냅니다. 하늘에 있는 이 투명한 유리바다의 모습은 이 세상의 혼탁한 바다의 모습과는 다르며, 반면에 하늘 보좌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고 하나님의 위엄이 온전히 나타나는 그런 구별된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그 둘레에 있는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은 에스겔 1장과 10장에 묘사된 이 그룹들, 그리고 이사야 6장에 묘사된 스랍들을 연상시킵니다. 이 에스겔이 본 그룹과 이 이사야가 본 스랍, 그리고 이 요한이 본 네 생물은 같은 존재로 이 보좌를 섬기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스랍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고, 그룹은 하나님의 손과 발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네 생물은 이 사자, 소, 독수리, 사람들인데, 이들은 각각 영역을 대표하는 존재로, 사자는 동물의 왕이고, 또 소는 가축 중에 가축이고, 독수리는 새들의 왕이고, 사람들은 모든 피조물의 으뜸이 됩니다. 따라서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들의 날개 안팎에 눈이 가득한 것은 모든 일, 즉 세상 만사를 다 꿰뚫고 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들의 역할은 보좌에 앉으신 분께 그분의 통치와 영광을 선포하는 역할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모든 광경은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요? 모든 으뜸이 되는 교회를 대표하고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것. 즉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생물이 먼저 예배를 인도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내 생물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라고 8절에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의 거룩성, 영원성, 전능성, 주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영광을 돌릴 때마다 24 장로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왕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경배합니다. 이러한 면류관을 벗어드리는 행위는 자신들의 모든 공로와 영광을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최고의 영광이 있음을 고백하는 철저한 겸손과 헌신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내게 씌워주신 왕관을 다시 주님께 벗어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또한 경배란 내게 주신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겸손의 고백입니다. 모든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황제가 신이다 라고 외쳐야 살아남는 시대에 요한은 하늘 보자 이 천상의 예배 24 장로들의 경배를 보았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 말씀, 우리가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천상에서 들리는 찬양과 경배의 소리에 요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주님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 땅에서 어떤 피조물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주님보다 높고 크신 이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그 광경을 보면서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찬송의 고백처럼 고단한 세상은 간 곳 없고 영광의 주, 구원의 주님만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하나님이 자신을 데려가시기를 소망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사모함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런 마음이 참된 예배의 순간에 드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진정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세상에서 쓰고 온 이 완관을 벗어서 주님의 발 앞에 내어놓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삶에 얼마나 감사가 있으신가요?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리는 것이고 이는 천상에서 영원토록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만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만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 이 이후의 삶에도 영원토록 이 예배의 삶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삶이 바로 그 영원한 예배의 예행, 연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지금 고난과 불확실성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보좌를 향해야 합니다. 이곳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시선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킵니다. 그러나 요한이 본 하늘은 오직 한 중심, 하나님 보좌뿐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와 예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의 장로들은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어렵더라도 예배하는 사람은 이미 하늘의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이 아니라 다음을 기대해야 합니다. 요한은 반모섬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서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닫힌 문 뒤에 새로운 문을 준비하십니다. 지금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다음 은혜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을 하늘의 보좌를 향한 여정으로 삼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밤낮 쉬지 않는 하나님 중심의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우리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지금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다음 은혜의 시작임을 믿고 삶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내일 수능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입시생들을 위해서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시험을 보고 또 결과가 나오겠지만 지금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다음의 은혜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1교구 우리 4여다락방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중보함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다락방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하루가 또는 오늘 이 삶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우리 안에 기다리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소망하며 현재의 고난을 현재의 어려움을 또 인내하고 뚫고 나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의 영광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재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다음 은혜의 시작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소망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